예,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12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에 개진되고 있는 세속주의를 배격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 야고보서가 이 세속 가운데 던져져 죄악의 몸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죄로 물들어 있고 죄의 유혹 속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우리 죄악된 존재에게는 이 하늘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지혜의 말씀,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은혜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세속주의를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만 내려온다. 그런 놀랍고 깊이 있는 말씀이,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절실하고 필요한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갈 본문 4장 11절로부터 5장 6절까지는 이제 배격할 세속적 요소 가운데 마지막 부분, 우리 첫째 3장 앞부분이 세속적 거짓을 경계하고 두 번째가 세속적 정욕을 질책하고, 오늘이 이제 세속적 교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제 그것이 거짓입니다. 뭐 우리가 장사하다가 뭘 하다가 뭘 거짓말하는 그것도 물론 거짓인데, 그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어들은 이게 수평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자신이 마치 뭔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거짓에 빠진 겁니다. 참 진실이 아니니까. 그게 두 번째는 세속적 정욕을 질책한다. 정욕은 죄로부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악 가운데 던져지기 때문에 그 정욕은 우리 인간의 본 바탕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야고보서는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세속적 정욕을 이겨나가라,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거는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 우리에게 참 기쁨의 내용이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에 불과한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세속적 교만을 경고하고 세속적 교만을 이기게 만들어가는 복음의 능력이 여기 나타나는 거지, 너희들이 세속 가운데 살면서 교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로마서가 제일 앞부분에 약속의 복음이 있고 인간의 불의를,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면 불의하다는 것을 로마서 그 전편에 쫙 깔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마치 우리더러 불의하지 말라고 로마서가 가르쳐 준다면 그건 엄청난 우리에게 부담이고 또 사실과도 진실과도 맞지 않는 거죠. 불의하지 말라가 아니고 로마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우리 여호와, 우리 아버지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의한 가운데 가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불의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라,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를 그렇게 해석하죠. 그렇게 불의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율법을 주신 이유도 죄를 깨달아서 예수께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몽학 선생이다. 이게 지금 로마서의 말씀이지. 우리더러 불의하지 말라, 수근수근 대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무정하지 말고 뭐 그걸 하라고 만약에 그걸 불의하지 말라라고 읽는다면은 예수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죠. 우리 힘으로 그걸 노력하고 애써서 불의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은 예수를 왜 보내주셨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무한한 은혜를 왜 가르쳐 주셨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세속적 교만을 경고하는 말씀을 경고라 우리가 우선 이렇게 경고합니다. 표현상으로는 세속적 교만에 빠지지 마, 서로 비방하지 마. 이렇게 하면 이게 마치 도덕적 규범으로 받는다면은 전혀 복음이 아닌 거죠. 자, 성경에서 우리가 대원칙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명령문은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언약적 명령으로 우리 그렇게 이미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시고 우리 능력으로는 결코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언약적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언약을 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성취를 해 가시는 거죠.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대전제의 언약의 말씀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그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오늘 본문도 엄청나게 오해를 하는 거죠. 예. 아, 비방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비방하며 사는 존재였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비방에서 벗어나는 자유하는 그 죄악에서 자유하는 것은 정말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취가 있다는 거죠. 11절 보십시다. 우선 먼저 11절부터 이제 11절로 12절은 형제를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교만한 행위를 경고합니다. 자, 교만이라는 것이 형제를 비방하고 두 번째 율법을 뭐라고 했습니까? 판단하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를 우리가 저 성경에서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게 폭로가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비방과 율법을 판단하게 되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 하고 살아라는 뜻도 아닌 거죠. 물론 이제 복음의 능력이 찾아오면은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점점 사라지는데 오늘 본문 보십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 비방을 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비방이라는 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럴 때 비방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라고 깨달으면 비방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형제의 어떤 행동, 어떤 문제를 비방하거나 혹은 형제를 판단을 한다. 이때 판단은 이제 정죄적 판단입니다. 너 아주 잘못되어서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자는 곧 뭐라고 성경을 가르치느냐 하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그 자체로 아주 거룩한 겁니다. 율법을 총칭해서 하나님을 내 몸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을 전부 율법 600몇십 개를 다 이렇게 쫙 묶으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게 얼마나 거룩한 법인지 모릅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 타락한 인간이 절대로 그걸 못한다는데 이제 진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자체를 이제 왜 그래 해야 돼? 라든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판단한 건 율법 자체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를 따진다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건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건 거룩한 법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순종의 사명밖에 없는 것이고 그 순종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는 건데 우리가 율법을 판단할 그런 아무런 권한도 그런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대통령을 뭐 법으로 이렇게 세웠다 칩시다.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왜 대통령 돼야 돼 이렇게 판단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투표를 했다라든가 무슨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렇게 하면은 그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수용을 해야 될 입장이지 그걸 무슨 판단하거나 대통령은 좀 적합한 배는 아니네요. 이런 거 잘못한다든가 이러면은 민주사회에서는 비판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체를 지금 설명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율법을 비방하거나 판단을 하게 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동등 권세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번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대통령은 민주사회에서는 우리가 뽑으니까 이제 문제 제기가 가능은 하지만은 율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법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우리는 그 율법을 준행할 우리는 순종의 뜻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율법을 줬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마 이렇게 했는데 아담이 그걸 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범한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건가를 이 고난의 세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 참담함을 깨달을 때라야 뼈저리게 깨달을 때라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의 삶이 얼마나 복되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과 빛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에게 하나님께는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준행하는 자요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순종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모든 게 법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싫다라든가 우리가 볼 때 아니라 이렇게 판단할 뿐이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어떤 일도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판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우리를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기도 하시고 엄청 불행한 어려운 일을 겪게도 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겪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전쟁에서 자식들이 죽기도 하게 하고 어떤 일도 하나님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의의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의의 제기해도 그게 먹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 다라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이 신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던졌던 질문이 타당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통하고 저 사람은 저래 나는 이렇게 어려움과 불행을 겪어야 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 뜻대로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래서 로마서가 야 내가 이 진흙덩이 하나로 기설 그릇과 하나는 천이설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게 아무런 그 진흙덩어리가 왜 나를 이렇게 그 백자로 고려청자로 이렇게 안 만들고 밥그릇 같은 그런 별 볼일 없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런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적 관계에서는 어떤 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대략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0만 원 월급은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갑질을 해갖고 제 멋대로 했습니다. 멋대로 해서 한 150만 원 주고 일해. 이렇게 하면 이제 항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결사의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뭐 항변과 그런 권한이 가능하겠죠. 또 주인은 또 그냥 호락호락이 안 받아줄 겁니다. 아마 이만하면 됐다고 나는 봐. 이렇게 해서 이제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법이시고 당신이 마음먹은 것이 작정이 그대로 이 땅에 실현이 되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제 복음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게 복음이 담겨 있는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일도 이 땅에서는 고초가 되고 이 땅에서는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고도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불리한 것이 언약 백성들에 하나도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걸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땅에 살면서 애매한 일, 때로는 억울한 일, 때로는 너무도 가슴 아픈 일 이런 걸 겪습니다. 그걸 겪으면서 복음을 깨달아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땅이 전부도 아니고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영원한 경륜과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마다 모세를 40년 광야에서 잊혀진 그런 어려운 세월을 보내기도 하시고 다윗에게 사울을 통해서 그 모진 다윗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혁혁한 전과를 올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구원자처럼 등장했던 혜성처럼 등장했던 인물이었지만 실제 다윗이 겪은 삶은 애매하고 고통스럽고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그걸 다 겪고 나서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나되게 만드시고 찬양을 만들어내셨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지금 사무엘상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다윗에게 주어진 모든 역사, 결국은 그 사무엘상하 21장, 22장 그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그 모든 찬양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였다고. 이걸 이제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고 수용하게 하고 그때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런 말이죠. 율법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일 뿐이지 재판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판관은 하나님도 재판관, 우리도 재판관. 이래 되면 신이 둘이 나타난 격이 된 거죠. 하나님만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선악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선이라 하고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이시니까 하나님이 선악 판단의 주체시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악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에 지어놨습니다. 아담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의 권세, 악의 도구인 사단이 유혹 들어온 걸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악한 가운데 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악한 판단이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면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 악이 우리 내면에 실존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인간이 신적 권위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당신이 주권자이신데 이게 타락하고 나서는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싫다 그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딱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뭐를 만듭니까? 선악을 만듭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여자 한 사람하고 살아가는 것이 선이야. 이렇게 그걸 선이라고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아랍권에는 능력 있고 힘 있고 하면은 여자를 여러 사람 데리고 살아야 어떻게 해요? 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못 데리고 한 사람만 데리고 살면 그게 능력 없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선입니까? 어떤 게 선입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좋은 대로 정하는 게 선입니다. 사람 죽이는 게 악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 죽이는 게 악입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평탄할 때는 사람 죽이는 게 악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북한하고 전쟁이 나든지 일본하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선입니까? 많이 죽이는 게 선입니다. 많이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쓸어버리도록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훈장을 탑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선입니까? 어떤 게 선입니까? 죽이든 안 죽이든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선이다 악이다 규정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우리가 타락한 상태, 지금은 이제 예수 믿은 상태는 또 달라지는데 타락한 옛날에 무엇을 해도 악입니다. 한 사람 데리고 살아도 악이고 여러 사람 데리고 살아도 악이고 다 악입니다. 왜? 다 자기 좋아서 하는 거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악입니다.
이게 이미 하나님이 판단에 선하게 지어놨는데 악의 유혹을 받아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선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신 거죠. 찾아와서 이렇게 죽었던 영혼을 이렇게 살려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살려내가지고 이렇게 요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쪽으로 마음이 살짝 올라온 거죠. 전에는 완전히 악 속에 있다가 완전히 악 속에 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싹 바뀐 겁니다. 예수 믿으면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내 마음대로 선악을 규정하고자 하는 이 옛자, 에베소서가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을 입어가라 할 때 이거 옛사람이 요겁니다. 이건 끝까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마음대로 정합니다. 아이들은 어린이는 어려서 그걸 한국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정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가부장 제도라는 게 아버지가 힘이 있으면 그렇게 정해버리는 겁니다. 10시에 들어와 하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안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마치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악입니다. 그것도. 뭐 어떤 것도 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짝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게 영적인 복음이 찾아오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나가보니 잠깐 우리 사무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좀 마음이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좀 어렵지 않는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런 일이 조금 있어서 생겨도 하나님께서 또 채워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그냥 순종해 우리는 그 사명밖에 없는 거죠. 요게 요 마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요 마음이 되어져 가는 어떤 것들, 요 마음은 되어져 있는 것들을 자꾸 한거하고 싶은 거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복종시켜가는 삶이 광야 40년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난 그 자들이 끊임없이 이게 분노하고 또 탐욕 부리고 반항하고 모세를 거역하는 게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옛사람을 계속 하나님께서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을 겪으면서 점점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 이렇게 해서 이게 점점 올라오는 거죠.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이라고 그럽니다. 이 싸움처럼 치열하고 이 싸움처럼 정말 실제적인 싸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밖에 일어나는 일들은 저 내면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그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련을 이렇게 허락하는 겁니다. 아, 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고 내가 판단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판단대로 막 가는 겁니다. 내 인생과 우리 모든 일이. 그걸 나는 괴롭고 때로는 힘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일이 한두 우리 세상살이에서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내가 재판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게 뜻이 있겠지. 지금은 내가 다 납득이 안 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이런 하나님 중심의 소망을 자꾸 갖게 되는 거죠. 12절이 그 말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법을 만드는 분도 재판하는 분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 하면 그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그걸 이제 어기게 됐을 때는 엄청 그 대가 지불이 큰 겁니다. 고난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시는 일인 건데, 그래서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도 시키고 멸망도 시키고 마음대로 하시는 거랍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요 자아가 무너지는 그 과정이 우리의 7, 80 인생사고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게는 광야 40년이라는 겁니다. 요 싸움이 일주일 내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그냥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고난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옛사람을 처복종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이 생각나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자다 이런 뜻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위대한 능력을 갖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뭐 성경 전체가 계속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우리의 마음에 심긴 자유하게 하는 법, 이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상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꾸 이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보는 게 선이고 내가 보는 게 악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옛사람이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을 정죄하느냐.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입법자시니까 당신이 법을 정했으니까 법에 의해서 걸리는 사람은 당신이 지옥 보낼 수도 있고 구원시킬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를 판단을 합니다. 그냥 보는 대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그 사경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아침에 일어나고 나오니까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경에 가면은 저 오대산 갔을 때인가 뭐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오대산에 그 뭐 공기가 아침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 공기가 참 어떻게 해요?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공기가 좋은 공기가 있으면 공기 좋다 그러잖아요. 그럼 미세먼지가 엄청 아침에 많으면 뭐라 그럽니까? 요즘 미세먼지 엄청 많다면서요. 뭐라 그럽니까? 그때는 뭐라고 판단합니까? 나쁘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다 좋고 나쁘고를 자기가 다 가려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 누구 남한테 해코지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 정도를 죄로 생각한다면 아직 기독교의 죄 자체도 모르는 거죠. 죄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 덩어리 자체가 보는 것마다 좋다, 싫다, 좋다, 나쁘다.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입법자로,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자로, 하나님을 주관자로 알면 아침에 공기가 좋습니다. 뭐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좋다, 나쁘다는 누구 중심적 언어입니까? 예. 좋다, 이게 나쁘다 아닙니까? 내가 이게 좋은 공기가 있으면 좋다. 미세먼지가 많으면 나쁘다 이래 하지 않습니까? 누구 중심으로 판단한 겁니까? 좋은 공기를 누가 보내고 나쁜 공기는 누가 보냈습니까? 다 하나님 보내신 거죠. 다 하나님 보내신.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런 타락한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선한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좋은 공기를 보내줬으니, 그래서 하나님 의식으로 딱 돌아가야 그게 이제 하나님 중심적 사고, 성령께서 우리 머리를 작동하는 거죠. 거기 제대로 정상적이라면은, 그럼 좋은 공기가 이렇게 쐬이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겁니까? 정상적인 신앙적 판단은 좋은 공기를 주시니 좋다가 아니고, 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좋은 공기를 주시니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은혜는 대상적 은혜라고 합니다. 감사라는 건 어떤 대상이 있을 때 누구한테 감사하지 않습니까? 좋다 싫다는 대상적 언어가 아니고 주체적 언어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해요. 자, 미세먼지가 오늘 많습니다. 뭐라고 판단해야 됩니까? 뭐라고 신앙이 이렇게 작동을 한다면, 성령이 역사를 한다면 뭐라고 판단을 합니까? 미세먼지가 아침에 많습니다. 꽉 들어찼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네. 미세먼지가 많으니 나쁘다가 아니고, 그건 자기가 주인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미세먼지가 많으니 조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되든지, 뭐 조심하라 하든지, 미세먼지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아직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도. 미세먼지,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아? 이건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신이면 그럼 미세먼지를 없애든가 그럼 아예. 없애지도 못하는 인간이 그렇게 불평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이건 계시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주는 언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재판관도 아니고 입법자도 아니고 내가 미세먼지를 마음대로 없애거나 뭐 있게 만들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 모든 우리에게 닥치는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많은 미세먼지 안 좋은 먼지 속에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적 언어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자꾸 복음에서 드러나니까 그 언어가 다 바뀐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좀 여유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셔도 감사하고 좀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셔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 감사하고 이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신앙의 선물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천국을 만드는 길이고 이게 세속주의를 배격하여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야고보스가 그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만이 입법자고 재판관이야.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고 판단하죠. 너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승복하는 존재야.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합니다. 자, 13절은 그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13절로 17절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며 선을 행치 않는 것이 죄임을 경고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예를 들어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들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오늘 내일이나 오늘 가든지 내일 가든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저 지방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좀 봐야 되겠다. 우리 보통 이런 말 말하고 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말하는 걸 이제 야고보사서가 아주 면도날처럼 이제 분석을 해줍니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내일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뭐 잠시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그걸 진짜 사실로 실행할 수 있다는 그런 대전제,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그런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하나님의 입법자요, 재판자요, 주관자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요 말을 딱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내일 일을 도대체 너희들이 지금 할 수나 있느냐?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은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부자가 이 창고에 넣어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우리가 이 실체가 있습니까? 이 몸이라는 게 실체가 있어 보이는데 야고보 사도의 이 놀라운 하늘의 계시의 말씀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안개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아침에 뿌옇게 있다가 해가 뜨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 몸도 그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영원한 실체로 이 몸이 존재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내가 어디에 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이런 말 자체가 얼마나 세속적인 자기 주장이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 15절 보십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면 이게 언제나 우리가 어떤 사고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때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뭐 살아야 뭐 2년을 살든지 1년을 살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인간이 반드시 내 거리게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성립하겠냐 이 말입니다.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요. 이게 아주 정상적인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의 마음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지체 간에 두 사람이 앉아서도 가족 간에 앉아서도 우리 지체들과 교제를 할 때도 늘 하는 가장 신앙적인 전형적인 폼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거꾸로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자기가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 가능합니까?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우리가 갈 수도 있고 내일 갈 수도 있지.
우리 시간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도시에 가는 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 사고하고 너무도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예컨대 목포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사하면 가면 가는 거지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집 팔아갖고, 집 하나 갖고 있는데 집을 팔아갖고 내가 저 항구도시 목포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 하는 거지. 내가 뭐 마음 먹으면 되지 뭐 못 될 거 뭐 있느냐 이런 거죠. 성경은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지금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저는 태어났으면 미국에 태어났으면 딱 좋을 뻔했었는데 태어나는 거, 어느 도시에 사는 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기근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조정하시고 움직여 가십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 서울 쪽으로 대학을 그렇게 오고 싶어 했습니다. 또 아마 뭐 오려면 여건만 됐으면 올 수도 있는 뭐 좀 바탕은 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울 쪽으로 오지 못하게 하려고 완전히 집을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혹시 여건상 서울에 학교를 올 형편이 도저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재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서울이었는데 이런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망해가지고 그때 서울을 못 올라오고 그렇게 그냥 지방에 주저앉아서 살았던 그 세월들. 그래서 그때 마지막쯤 예수를 믿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신 그 세월들. 그거 뭐 저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도시에 딱 간다고 마음 먹고 가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변수만 털어버리면은 우리가 어떤 도시를 그냥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주의 뜻이면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가르쳐 주는 뜻이라는 겁니다. 1년을 머물며 1년 머무는 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까? 1년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제가 안식년에 뉴질랜드에 1년 갔는데 1년 반 있다 왔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개척교회가 이루어지고 막 계속 제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계속 이렇게 전개되면서 6개월을 더 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 세울 수 있지만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적합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뜻, 그걸 우리가 하루 생활 속에서 또 인정하고 또 깨닫고 발견하고 그렇게 됩니다. 또 오늘 이 마지막에는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 장사 시작하는 사람이 손해보고 하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즘에 자영업을 그렇게 식당을 많이 하는데 뭐 한 10%도 안 살아남는다면서요. 자영업 하는 사람이 내 손해보려고 장사하는데 이런 사람은 아마 없겠죠. 만약에 다 자영업 하는 사람이 다 장사 잘 되겠다면 뭐 한국 사람들, 청년들 어렵기는 하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익을 보게 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보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그 여건 따라서 그냥 진행해 버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배우게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주권을 배우는 게 목적이다. 그 목적을 향해서 가면은 잘 되는 대로 배우고 일이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더 잘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 세속주의는 하나님이 세속에 던져놨는데 세속에서 내 중심으로 잘 되고 못 되는 걸 내가 정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에 빠져 있으면 잘 됐다가 못 됐다가 흥했다가 망했다 언제나 마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일희일비하는 거죠. 하나님을 깨닫고 하늘의 복음을 깨달아가는 사람은 잘 되게 할 때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것이고 어렵게 할 때도 하나님이 어렵게 하신 것이라고 이 목적에
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66권을 통해서 배워온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화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정말 맞습니다. 오늘 이런 일 저런 일 겪은 것도 우리 인간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이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잘 배워왔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잠자리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야고보서 전체를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건지,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 세우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계획은 우리가 적절하게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작정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배워가라 이 말입니다. 그게 세속주의를 이기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얼마나 많이 자랑을 하고 사느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 말이 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를 수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 길이 막히면서 하나님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막혀도 자유하고 풀려도 자유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유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된다는 그 말이 너무도 중요하고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화될 때 자유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주권에 완전히 매인 상태를 자유로 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최고의 가치에 묶여야 하급 가치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는 물질, 명예, 재산, 권력 이게 다 하급 가치입니다. 세속적 이 고급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게 최고의 가치에 묶여야 하급 가치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최고 가치에 묶이지 않으면 여기로부터 만약에 자유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어디든지 묶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에 질질 끌려다니거나 명예에 끌려다니거나 다른 사람이 조금만 내게 안 좋은 소리를 해도 그 사람 못 견디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디는 사람. 그래서 우리 자유의 길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만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창조주 그분 앞에 피조 우리 인간은 내가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절대로 매여 있음을 깨달으면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매이면은 이 하급 가치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왜? 그분이 내게 주신 물질이 그분의 뜻대로 주신 거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하니까 거기에 매이질 않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감사할 내용으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서가 말하는 우리 참 세속주의를 이기는 삶은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화되는 진짜 그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것도 잘못 읽으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 열심히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여러 번 우리 강의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건 아직도 그게 이론적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건 좋은 거지. 그냥 이론적 인식일 뿐이죠. 성경신학적 언약성취 참 좋은 거지. 너무 좋은 겁니다. 언약성취는. 그러나 그것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마음에 심긴 법이 되어서 자유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온전히 매이게 되면 하나님 마음대로 흔드십시오. 나를 가난하게 흔들고 부유하게도 흔드시고 나를 어렵게도 하시고 때로는 고통도 겪게도 하시며 하나님을 지금 잘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범사 세속의 가치로부터 점점 자유를 만끽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론적으로 저건 참 좋은 거지가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걸 맛본 사람은 점점 전에보다 더 자유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주님의 뜻이면 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내가 원했던 것을 포기하게 하나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우리
교만을 벗어나는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라는 건데 이거는 단순한 인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좀 온순하다든가 어떤 사람이 좀 부드럽다든가 이런 걸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교만의 반대 겸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에 우리 주권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측면, 고난도, 형통도 받아들이는 순종의 마음가짐. 이걸 하나님 주신 놀라운 겸손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자기 주체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뭐라 했습니까? 부인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부인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고 우리 자신을 주장하고자 하는 죄성이 있지 자기를 부인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던 너희 자신을 십자가를 지고 너희 자신을 부정해라 부인해라 했지 않습니까? 하라 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베드로 절대로 자기 부정 못합니다. 자기가 죽을 고비가 오니까 오히려 예수를 딱 부정하고 배반했던 인생입니다. 성령이 찾아오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 땅의 가치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선물들 이거 궁극적으로 다 사라지는 것들 다 사라집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전에서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영원히 노래하고 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이 땅에서 자꾸 배워가라는 건데 그 자기 부정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죽게 하시면 죽고 나를 살게 하시면 삽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걸 싫어하겠습니다. 이게 자기가 부정된 상태입니다. 모세 아주 교만했습니다. 애굽의 궁궐의 부요함 자신의 의로움으로 애국 군사를 쳐 죽였지 않습니까? 저거 쳐 죽이고 내가 내 백성들을 해방시켜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40년 잊혀진 세월처럼 처가살이해서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증명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완전히 부정된 삶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게 하나님 나타나서 너 내 백성 해방시키는 데 가서 사용해. 모세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널들어 하나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해서 내 영광을 보여주마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택한 백성에게는 우리가 신이 아니며 우리가 주권자, 입법자, 재판장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도 어찌할 바 모르는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게 될 때가 있었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서 우리가 계획한 사업이 깡그리 무너질 때가 있고 그렇게 해도 강건한 두 팔과 다리가 무너져서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진정한 주권자십니다. 그걸 우리는 배우고 배워왔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온전한 법 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뜻대로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너는 내가 잠깐 있게 하면 있게 되는 존재고 내가 빛을 비춰버리면 안개는 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존재하는 날까지 당신이 우리 아버지시오 당신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시오 내게 이루어지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를 부정해가는 것 그리스도를 긍정하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그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옛자를 부정할 수 없는 강고한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복음 앞에서 부정되며 복음 앞에서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